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낸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마태복음 8장 9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마태복음 5장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4장 후반부와 지금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이 이게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 후반부의 이 내용과 9장 후반부의 이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빵 위에 빵과 아래 빵 같이 이렇게 딱 있고 그 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8장 9장은 거기서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젠 저희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9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37절과 38절을 먼저 좀 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하세요. 추수할 것이 뭘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뭘 추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영혼들이죠. 이삭, 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봤던 위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세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9장에서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할 추수할 것이라는 거는 그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적대요?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해요. 일꾼이. 그러면 여기서는 일꾼은 누굴까요? 일꾼은? 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뭐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영혼들은 이 세부대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담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백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새 부대며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한다? 추수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들을 추수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일꾼을 사용하세요. 네, 일꾼들을.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서로 보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예. 근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어떤 사역자들, 목사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꾼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했대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긴급하고 간절한 요구예요.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그 일꾼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꾼은 누가 보낸 일꾼일까요? 누가 보낸 일꾼일까요? 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추수할 주인,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곡식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근데 이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 추수할 주인이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인이 보낸 일꾼도 있지만 문제는 주인이 보내지 않은데 일하고 있는 일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목사들의 문제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일꾼들은 추수하는 주인이 보내서 그 일을 하는 일꾼이면 오케이, 그걸 맞는 거죠. 그런데 추수할 주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내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가 보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또 마귀가 보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둘 다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의 문제예요.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목사들이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추수하는 주인이 보낸 참된 일꾼이 진짜 적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 땅 가운데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 보내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며 어떤 일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꼴을 먹고 그 안에서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 정말 추수하는 주인이 보낸 일꾼이며 어떤 일꾼이 그렇지 않은 일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가 하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네. 누가 불렀어요? 12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다? 9장에서 말하는 일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장 후반부와 10장이 연결되어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 10장에서도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 12를 보내시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참된 일꾼은 어떤 일꾼인들인지를 10장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0장이 아닌 이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주인이 보낸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이제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35절,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35절부터 36절까지. 몇 개를 보려고 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보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4가지 정도.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 지금 35절, 36절은 예수님이 이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의 모습은 흡사해요. 비슷해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일꾼들의 모습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를요? 여기서 근데 복음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더 그 옆에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왜냐하면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2개 나왔어요. 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맞아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거는 특징이 아니죠. 지금 3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또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도 돼요. 이게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앞에 부분에 있어요. 앞에 부분에. 두루다니사? 정답! 와, 이거 찾기 어려운데. 맞아요. 두루다니사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 두루다니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루 다녀야지 많은 사람들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찾은 네 가지 특징이 지금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나? 두루 다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이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루 다니사. 보십시오.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신대요. 그러면 두루 다니는 것과 반대되는 거는 뭐 하는 거죠? 머무르는 거죠. 맞아요. 정착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모여서 모이는 이거를 게더링 처치라고 하거든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스캐터링, 이렇게 흩어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들을 이 모이는 교회, 흩어보내는 교회 두 가지로 정해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는 다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모이는 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교 단체나 이런 분들은 흩어지는 이런 교회의 성격을 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교회가 이거는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도 솔직히 말해서 없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교회가 계속 모이고 부피가 커져감에 따라서 물론 부피가 커져감에 따라서 좋은 점,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자기의 어떤 교세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많은 폐단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폐단뿐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 했어요? 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역을 하지 않고 흩어지는 사역을 그러니까 흩어서 두루 다니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물론 모아서 부피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두루 다닌다라는 건 왜 두루 다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는 많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흩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이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새 부대들을 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냐면 찾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찾는 데. 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데. 근데 그래서 두루 다니는 거거든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모아서 한 자리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착해 있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정착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에? 정착하면 그 안에서 어떤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를 하면서 막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보면 이 목사가 영혼들을 막 훈련시켜서 새 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그들을 새 부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새 부대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착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사역을 통해서 새 부대를 만들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착을 해서 무언가를 막 하겠죠. 계속 1년, 2년, 3년, 10년, 20년 뭔가를 계속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들을 막 훈련시켜서 그들을 새 부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내가 두루 다녀서 찾는 거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의 포커스가 모으는 사역이 아니라 두루 다니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목회를 했지만 진짜 여실히 느끼는 거는 아무리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또 누가 있지만 작은 인원이 있지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게 돼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에 내가 예비한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불신자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컨택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컨택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 일을 하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은 그 천국 복음과 우리가 세술과 세부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과 뭘 이루냐면 연합을 이루어요. 연합을. 그래서 그들이 그 연합 속에서 세 번째,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을 막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목사는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냐?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나요? 못 맺죠. 근데 어디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밭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밭이 그 말씀과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양육시키면 그들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일을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한 자리에서 계속 정착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역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복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밭은 옛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사역자가 열심히 훈련시켜서 새 좋은 밭을 만들 수 없어요. 이미 밭은 결정이 돼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의 밭과 좋은 밭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역자들은 정착해서 그런 길가밭, 가시덤불, 돌짝밭을 엎어서 그들을 새 좋은 밭으로 만들려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좋은 밭에 그 씨가 심겨져서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루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응?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추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그들은 두루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추수할 곡식들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이 뭘까요? 아까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에 천국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굿뉴스가 있고 반대로 또 어디에 굿뉴스가 있을까요? 이 땅에 굿뉴스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은 하늘의 굿뉴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자는 반드시 천국의 복음을 전해요.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늘의 좋은 것을 전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 아니라 마귀가 보낸 일꾼은 이 땅에서 좋은 메시지를 보내요.
그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소식. 근데 어디에 좋은 소식이에요? 이 땅에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목회자가 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지 땅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에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응? 근데 거기에 목회자가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낸 목회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메시지는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땅의 복음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거는 하늘의 복음인 것 같지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 어디의 메시지냐? 땅의 메시지예요. 땅의 복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너무나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우하고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좋아해요. 왜?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지 땅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복음과 땅의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게 하는 메시지, 이게 땅의 복음이에요. 땅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들을 때 이게 막 무조건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돼,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하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죠. 그리고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그렇죠. 회개하라였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이들이, 어떤 이들은 뭐야,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죄인 아니야. 근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그 메시지와 연합을 이루질 않아요. 그런데 누구만 연합을 이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 그들은 그 메시지와 연합을 이뤄요. 천국의 복음과 연합을 이뤄요.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복음은 땅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전파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미련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부대는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 얘기가 결국은 이 8장 9장의 내용이에요. 무엇이 약한 거며 무엇이 병인지. 그냥 8장 9장의 겉으로 보면 눈 먼 거, 육체적인 눈 먼 거, 그리고 뭐 문둥병 걸린 거, 중풍병 걸린 거, 이것을 병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8장 9장의 메시지가 말하고 있는 진짜 병과 진짜 약한 거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 우리 영혼의 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신다는. 마지막,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 누구를 보면 불쌍해요?
응?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쌍하다라고 하면 돈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진짜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들이 들죠. 맞아요. 그들도 불쌍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의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불쌍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불쌍함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요. 불쌍함의 이유. 뭐죠? 왜 불쌍한 거죠? 그렇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인하여 뭐 했어요?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불쌍함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떤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세상 사람 도덕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뭐가 없는 불쌍함? 목자가 없는 불쌍함.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없는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들 안에 있는 기진함과 고생함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들의 눈은 이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까요? 안 불쌍해 보여요. 왜? 다 가졌거든요. 자녀들도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장로님과 그런 집사님들을 바라보면, 이야, 진짜 장로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셔서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으셨어요? 물질도 많아, 명예도 있어.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진짜 사역자는 그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명예와 부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그 마음에 복음의 진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역자.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목자가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진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겉으로는 평온하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 안에 절대 평온이 없음을 이 사역자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병과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저도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제 자신을 항상 돌아봐요. 저는 내가 스스로 일꾼된 자인가? 아니면 추수하는 주인이 보낸 일꾼인가? 나는 정착하여 나의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흩어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아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인가? 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가? 아니면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저들의 약함과 저들의 병, 저들의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저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질병을 고치기 원하는 자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라. 목회자에게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언변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목회자에게 주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 없으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정말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이 네 가지의 특징 하나가 이 목회자에게 참 이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특별히 이 네 번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이 목회자에게 늘 이렇게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런 특징을 가진 자가 추수하는 주인이 보낸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도 여전히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추수할 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아름답게 추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추수하는 주인이 보낸 일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에게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아들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도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의 사역자들을, 이 땅의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